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홍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요. 레위기서 24장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회막의 성소에는 3개의 성물들이 있었죠.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떡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잔대와 떡상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잔대에서 태울 순결한 감람류를 가져오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 등잔대의 불은 지성소의 휘장 밖에서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셨죠. 제사장은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잘 살펴서 채워야 할 책임이 주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증거궤의 속죄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21,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고요. 등잔대는 휘장 밖에서 빛을 비춰서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렴풋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됐죠. 이 책임은 사실 이 시대의 성도들, 크리스찬들, 사명자, 사역자에게 주시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길 위에 놓인 등불입니다. 우리 그 등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떡상이 5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12개의 구운 떡이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놓여 있도록 하라. 자리를 어떻게 잘 테이블에 떡을 놓을 것인지 설명해 주셨죠. 각 줄 위에는 정결한 유향을 놓아두어야 됐고요.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그 떡들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들은 그 떡을 회막 안에서 나눠 먹게 되죠. 유향은 성경에서 자주 기도의 상징으로 표현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기도의 구절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 이 향이 그렇단 말이죠. 떡상 위에 있는 12개의 떡이 갖는 의미도 커요.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그 사이에 있는 유향들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면서 자신이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행하는 의무에 대해서 마음으로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거죠.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책임도 분명히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의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밋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혼인하는 것은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범죄잖아요. 10절은 진영 안에서 이 슬로밋의 아들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슬로밋의 아들이 싸우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를 지어요. 이게 큰 죄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데려다가 가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죠. 그래서 13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슬로밋의 아들에게 내릴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슬로밋의 아들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가 모독하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철저하시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큰 죄예요. 영광 가리는 거 참 우리가 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는 그가 누구라도 책임을 지고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강조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온 백성은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17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물을 빼앗는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그 모독하는 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누구든지 그러한 사람을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자가 모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백성 중에서 서로를 살인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살인자 역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또 가축을 죽이든지 상하게 했으면 상응하는 가격으로 보상하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같은 상해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처벌의 원리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동종상해보복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일반적 상황에서의 그 살인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죠. 어떻든 사람을 죽인 자는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들의 책임에 대해서 또 다른 점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게 유지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됐죠.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게 많이 무너져 있어요. 공적 영성, 공적 사회성이 다 허물어졌죠. 이 일반 성도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공적 영성이에요. 사회의 선함과 거룩함의 영향력을 미쳐달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죠. 근데 거꾸로 돼서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인사가 교회 별일 없었냐는 걸 하잖아요. 참 많이 그 공적 사회적 영성이 우리에게도 요구가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흔하게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존칭도 없이 불러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에게 존칭을 쓰세요. 나이가 어려도 존칭을 쓰세요. 아들뻘 같아도 존칭을 쓰세요. 그래서 최 목사, 최 목사가 아니라 최 목사님, 최 목사님 해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수를 여러분이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되려면 목사, 장로, 전도사로 부르지 마시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으로 호칭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또 믿음이 생기고 또 신뢰가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건 무건의 칭찬이고 동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힘이 돼요. 목사님하고 부를 때 얼마나 참 반갑고 기쁜지 몰라요. 최 목사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사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회의 시간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사적으로라도 서로 직분에 대해서는 존칭을 써서 하나님께서 성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말도 귀하게 쓰임받거든요. 학교 선후배지간일지라도 존칭을 써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참하고 높여드리면 좋겠다.
거룩한 언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이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기도의 등불, 향유, 기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의 영적 파수꾼의 영성으로 깨어서 성도들을 주 앞에 견인할 수 있는 사역자, 목회자들이 되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어서 가족들의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견인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의 등불 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활활 밝게 따뜻하게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역사하고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거망동 망령되이 부른 적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그 이름,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더 빛이 나고 드러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심장에, 영혼에,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거룩한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세상에 등불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샬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